우리 목사님들 한 주간 동안 잘 계셨죠? 이제 본격적으로 목회에 집중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사실 저도 33년 동안 목회는 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했구나, 그런 반성을 해봅니다. 또 은퇴하고 난 다음에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마땅히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그 좋은 해답을 제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목회는 어렵습니다. 목회가 어려운 것은 우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긴 했지만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지식이나 경험으로 아무리 성경을 읽는다 해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목회가 어려운 이유는 목회의 상대가 인간이거든요. 인간은 정말 수수께끼입니다. 알다가 모를 게 인간이에요. 알 것 같아.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 야, 인간이 이럴 수가 있나? 이런 탄식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제 표현대로 한다면 100개의 가면을 쓰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연극을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을 상대로 해서 목회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회가 어려운 것은 오늘 우리가 처한 이 시대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런 얘기도 하지만 요즘은 이 과학 문명이 아주 발달한 시대가 돼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생활도 있고 일종의 공동체 생활인데 개인주의가 아주 만연한 이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에 얽매여서 교회라고 한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이 목회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민 안 할 수가 없죠. 저는 은퇴한 지 지금 8년 차입니다만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까? 이미 목회 끝난 사람이지만 내 경험과 그리고 후배들이 하는 목회를 보면서 또 우리 사회의 이 변화를 눈으로 목격하면서 이렇게 목회하는 게 좋지 않겠나, 나름대로 해답을 얻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이 목회는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은 이 목회를 장기적으로 꾸준히 효율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회의 기초를 저는 다윗과 모세에 둔 겁니다. 다윗이나 모세가 목회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자세, 인식, 행동 이런 걸 통해서 목회를 하려면 기본기는 다윗이나 모세처럼 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우리가 운동 잘하는 사람을 보면 기본기가 충실합니다. 기본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대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목회하려면 다윗이나 모세, 이 두 사람이 가졌던 그런 기초적인 토대를 먼저 쌓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 목회자의 어떤 이상적인 상이라 그럴까? 그러면 두 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 분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또 한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는 어떠했고 사도 바울의 목회는 어떠했는가, 이런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면 우리가 그 기본기에다가 예수님의 목회, 바울의 목회를 접목시켜서 목회를 하면 코로나 이후에 이 어려운 난국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목회, 제가 깨달은 것을 여러 목사님들한테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결론은 복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의 핵심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이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평강을 누릴 수 있다. 이게 복음 아니냐? 복음이라는 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 정도로 복음을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의문을 갖는 것이, 복음이 그렇게 단순한 걸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셋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회는 이 세 가지 목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문제 해결식 목회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사람들이 많이 몰렸잖아요.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엄청 몰립니다. 그러면 그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느냐? 거의 비슷합니다. 이 배고플 때, 그 다음에 병들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죄를 갖고서 고민하다가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런 그 내적인 고통이 있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였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기 필요성에 따라서 예수님한테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서 백성들을 불러 드리는 게 아니고, 그때 무슨 PR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때 무슨 광고를 합니까? 합니까? TV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 주변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주변에 모입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주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한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여주지요. 병든 사람이 오면 병 고쳐주지요. 죄를 지어서 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은 주께서 죄사함을 선포해 주지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회는
문제 해결식 목회다. 자, 사람은 문제 속에서 삽니다. 우리 목사들도 문제를 가지고 있죠. 저는 문제를 가진 목사님이 저를 많이 찾아옵니다. 목사님, 내가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흔한 말로 얘기하면 상담이죠. 그러면 제가 내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제가 이제 조언을 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난의 문제라든가 질병의 문제라든가 죄에 대한 문제라든가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 불화라든가 배신당한 아픔이라든가 고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 문제를 가지고 상처받고 살아가는데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가난 같은 건 요즘 나라가 해결해 준다고 해서 복지 시스템이 잘 됐지 않습니까? 병은 병원에 가면 웬만한 병 다 고쳐주잖아요.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세계 최고 수준이니까. 그런데 죄 문제는 병원에서 해결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나라가 해결 못 해줘요. 고독, 상처, 아픔 이런 거는 누가 해결해 줍니까? 해결해 줄 기관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내 문제를 교회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내 문제를 풀어내는 어떤 지혜를, 어떤 능력을, 어떤 방법을 교회가 가르쳐 주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가지면 교회로 몰려든다는 겁니다. 전도라는 게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 놓고 예수 믿으시오 하는 것도 전도지만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도 전도입니다. 어쩌면 이 전도가 더 효과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메시지를 준비할 때에 문제를 가지고 교회로 몰려드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의 방법을 내 경험으로 됩니까?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목사님 경험을 얘기 참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지. 예? 목사님들의 경험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가지고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고 돌아가고 그 방법대로 했더니 정말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들도 말이야 교회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또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문제 해결식 목회를 우리 예수님은 하셨다. 물론 여기서 문제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돈 문제, 질병 문제 그런 쪽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거, 죄, 불안, 상처, 고독 이런 거에 대한 처방을 말씀으로 전해주는 것이 문제 해결식 목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목회를 하셔야
교회를 다시 재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목회는요. 예수님께서 그 목회를 했을 때 두 번째 목회는 사회개혁적 목회입니다. 아마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하신 거 보면 윤리적인 교훈들이 많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이게 윤리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십계명에 대한 재해석을 주님이 해주지 않습니까? 제자들한테 예수 믿는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정화시키고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고쳐내는 그런 목회를 우리 주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은 완전히 개인적인 것, 잘 먹고 잘 사는 거라든가 뭐 죄사함 받는 거라든가 그런 쪽으로만 자꾸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사회 개혁적인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우리 사회가 깜깜하다는 전제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깜깜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빛이 돼서 그 깜깜한 세상에서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좀 푸른 초장으로 말이야 좋은 데로 인도해내라. 이거는 세상이 깜깜하다는 걸 전제로 한 겁니다. 소금이 되라. 소금이라고 하는 말은 뭐 여러 가지 역할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썩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세상이 지금 썩어가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은 점점 썩어가고 있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이 더 이상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해야 돼. 소금 역할을 해야 돼. 썩지 않게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인 메시지잖아요. 사회개혁적인 메시지입니다. 흔히 예언자적 설교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저 뭐 1년 내내 예언자적 설교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끔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사회개혁적인 메시지, 우리가 빛이 돼야 된다, 소금이 돼야 된다, 우리가 정말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 갈등이 많은 이 세상 어떻게 화평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냐. 우리는 흔히 이제 남의 부정부패를 지적하는 것은 잘합니다. 저거 나쁘다.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남의 어떤 그 실수나 죄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자기 자신을 고치려고 하지는 않아요. 뭐 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대부분은 자기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그렇게 직격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관심 갖기 이전에 너 자신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사랑의 실천자가 되어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의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서 이 사회를 정화시키고 이 사회를 보다 더 좋은 사회로 만드는데 너희들이 일릭을 담당해야 되지 않냐.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사회개혁적 목회다.
옛날 그 독재 시대에 교회는 완전히 양분화됐었어요. 보수적인 교회는 문제 해결식 목회만 했고, 좀 진보적인 교회는 사회 개혁적인 설교만 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너무 양쪽으로 치우쳐져서 이것 때문에 상당한 혼란이 왔습니다. 우리는 일단은 문제 해결식 목회를 하고 그 다음에는 사회 개혁적인 목회를 해야 된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지적인 목회를 했습니다. 지적인 목회.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데, 자,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 가운데 아주 난해한 말씀들이 많아요. 지적 수준이 높지 않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단어들을 주님은 사용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영생 또는 생명 또는 진리 또는 자유, 이런 말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풀면 영원히 산다, 그런 뜻이잖아요.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원래 이 영생이란 말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사는 삶을 영생이라.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면 그게 영생이에요. 생명이다. 그러면 그 생명이 단순히 생물학적인 생명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진리. 이거 얼마나 어려운 용어입니까? 자유. 자유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한 언어 가운데 이렇게 난해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단어들이 있어요. 그거는 지적인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 이해가 잘 안 돼.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를 할 때 지적인 목회도 해야 된다. 옛날에는요, 초창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제 교회가 막 세워지고 할 때는 그때는 문맹률이 거의 90%잖아요. 근데 이제 문맹자 거의 없습니다. 의무교육을 실시해서 뭐 이제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잖아요. 또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높아가지고 거의 전문대학 수준입니다. 강남 같은 데는 뭐 97%가 대졸이에요. 교인들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게 지적 수준이 높아진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똑같은 얘기만 되풀이한다. 예화를 들어도 아주 저급한 예화를 들고 단어를 사용할 때도 좀 세련되고 다듬어진 단어가 아니라 뭐 시중에서 막 돌아다니는 그런 단어를 사용한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교인들이요 설교를 천박하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설교가 설교가 아니라 만담처럼 그렇게 교인들이 느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가 늘 지적이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설교 가운데 교인들이 좀 지적인 어떤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차원이 좀 높은, 수준이 좀 높은 그런 메시지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끝없이 독서를 해야 되고 목회를 놓는 순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엄청나게 변하고 쏟아지는 정보는 그야말로 무시무시한데 옛날 신학교 때 배운 그 지식 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설교를 한다? 교인들이 그 설교에 공감을 하겠냐 그 말이에요. 아니지. 대학 교수보다
목사직이 훨씬 어렵습니다. 대학 교수는요, 가르치지. 그러면 이제 학기가 되면 걔네들은 다른 과목 듣잖아요. 그러면 또 새로운 학생이 오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과목이니까 뭐 작년에 가르쳤던 거 그대로 가르쳐도 돼요. 거기다가 조금 더 플러스해서 가르치면 됩니다. 근데 설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교인이 한 교회에서 30년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설교를 들어요. 한 목사님이 30년 동안 설교를 했다. 30년 동안 신앙생활 한 교인은 벌써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 설교가 어떻게 결론이 나겠구나 금방 알아맞춥니다. 지적인 목회를 해야 됩니다. 수준이 좀 높아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인들이 설교에 감동을 못 받고 우리 목사님들을 겉으로야 안 그러겠지만 속으로는 무시해요. 무시해버린다고. 그러면 내가 무시하는 사람의 어떤 얘기가 내 가슴을 울리겠습니까? 안 되지. 그래서 지적인 목회를 해야 된다. 저는 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 속에는 문제 해결식의 메시지, 사회 개혁적인 메시지, 지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이 잘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목회는 좋은 열매를 맺었고 예수님이 돌아가셔도 그 예수님을 못 잊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거 아닙니까? 목사님들,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후배들도 그런 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목회는 어찌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하는 게 목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복음, 사회 개혁을 위한 복음, 그 다음에 깊은 진리, 깊은 어떤 삶에 대한 어떤 지식을 전해주는 복음, 이런 것들이 통합이 될 때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본질이 잘 정리가 되지 않겠나. 전 그리 생각을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일 때에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오늘 저희들이 묵상을 했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도 주님처럼 그런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갖는 살아있는 복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